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지난주가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수요일 동시에 제2수요일 올해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영화관을 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지내야 함은 마땅하지만,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정되어 있는 척사대회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의 사순절 절기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 앞에 몇 번째인데요?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예수님 처음 믿게 된 그러한 분들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처음인데요. 작년에 두 번째인데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수십 번 반복되다 보니까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더 명확하게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몇 번의 절기를 지켰느냐가 아니라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절기에 아주 순도 높은, 아주 밀도 높은 그러한 절기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올해 이 사순절 절기가 내 인생의 가장 순도와 밀도가 함축되어 있는 가장 높은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가실 때 이 비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가까이 가셔서 아무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는 저주받게 되어 있다. 말라 다시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은요, 진짜 성전은 아니에요. 모형도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웅장하게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이 이제 포로기한 후에 지은 성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헤롯 왕 때에 더 크고 더 넓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이 모형도입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성전마저도 저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있지요. 그곳에서 예수님 당시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감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다음 사진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감이냐?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나사렛에서 온 아주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들으니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처단할 수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실 때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부터냐 마치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익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묻는 그 질문에 이 학식 높은 그리고 모든 율법을 꿰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어요. 진퇴양난 말 그대로 어찌 대답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자승자박 어떻게 세례 요한을 구명하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또 가만히 있었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말 잘 듣습니까? 예?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아버지가요 농부예요. 두 아들들에게 야 가서 포도원 농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밭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첫째 아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잘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왜요? 내가요? 싫어요? 안 가요? 했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대답은요 해놓고서 그 거꾸로 행동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실천한 아들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당연히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말은 정반대로 했지만 실제로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인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여기에는 뭐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들 모든 지도층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울림이 되는 겁니다.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들보다, 첫째 아들보다, 처음 택함받은 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가장 혐오하고 업신여기는 바로 그 시대의 세리와 그리고 장녀들일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혐오의 대상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오늘 이 시대가 되었어도 친일파를 존경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열을 쥐어싸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취하여서 자신의 몫을 늘려갔던 삭개오를 우리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본래 일도 창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그들이 회개하여 뉘우쳐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그들을 처음 택한 자들보다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한 가지 들으라 하면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포도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는 거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외국 여행을 가야만 했어요. 아주 짧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갔다 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에 종들을 사서 세를 줬습니다. 어떤 세냐? 농사를 이곳에서 잘 지어서 좋은 상품을, 좋은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니. 그와 같이 오늘날처럼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소출을 가지고 세를 준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자신의 종들을 그 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종들이요, 눈앞에 있는 이 열매가 마치 자기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었는데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많은 종들도 똑같이 다 죽였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종들을 보내니 계속 죽어 소식이 끊기니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전대하겠지. 종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에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포도원 맡은 자들의 생각은 뭐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작.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들과 똑같이 그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의 유산을 다 자기 것들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실패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만 될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가 돌을 취합니다. 좋은 돌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을 취하여 모퉁이 돌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말 그대로 이 모퉁이에 양옆을 쳐받드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돌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위에서 아래서 양옆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져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쏙 빠져나온다면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오히려 머릿돌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했던 그 처형의 장소, 처형의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은 그를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들이 쓴 그 유대인의 왕, 그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편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 제2의 수요일 날 제가 신의 악단에 이어서 두 번째 올해 영화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가 사는 남자, 우리 학생들이 다 봤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다고 그래요.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왕 중에 왕, 성군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한글 창제의 주인공, 바로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그 세종대왕이 낳은 아들이 문종이고, 그리고 장손, 그 손주가 바로 이 단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왕중왕. 얼마나 이쁨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장자 상속의 원칙을 따라서 나면서부터 너는 그냥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자마자 어머니도 죽고, 또 얼마 안 돼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의 손에 이제 키워주는데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할아버지조차도 죽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이 어린아이가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꼭두각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작은아버지 숙부 쇠양대군이 난을 일으켜 자신이 결국 왕이 되고 이 어린 단종을 저 멀리 강원도 영월 오지 마을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유배지에서도 오래오래 있지 못하고 단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주목한 건 뭐냐? 유배온 이 어린 과거 왕이었던 이 단종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좋은 친구. 물론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영월 동네의 하급관리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까지 어명으로 그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장례 치르지 마라 한 그 어명을 어기어가면서까지 그러한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명을 알면서도 그 시신마저 수습하여 충성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아직까지 살고 있다. 문경에서 그러한 집성촌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과 12제자들, 특히나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 왕과 그리고 신하로 그와 비슷한 그러나 폭삭 망해버린 그 상황과 처지 가운데 만난 그들이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이 되어지는데 어쩜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 회개의 업무를 맡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어저께 밤에 제가 성내천을 잠깐 홀로 걸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 야밤에도 우는 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라고 하는 칭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의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오래 믿은 그리고 직분이 많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간 오늘 예수님과 만난 성전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도 놀라운 경고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몇 번 지냈느냐? 몇 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어떠한 비바람에도 풍랑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어져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예수님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라버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특별히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그 믿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잘 될 때 내 기도가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고 하는 그때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에도, 민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되는 말씀이 요즘 많습니까? 광야길 가운데 백성들은 늘 불평만 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누리고 좋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했을 텐데, 세상의 것들을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불평불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 가나안을 젖과 끓이 흐르는 그것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과거의 옛사람들을 우리는 깨끗이 씻어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어요. 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셨어요. 또 생수를 부어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한 번씩은 건너야 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반드시 하나님 계신 그 젖과 끓이 흐르는 천국에 주님 만나볼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회개의 열매 맺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 눈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귀한 열매가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다 알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비밀한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용량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순절 절기가 되어서 부활의 아침,
해마다 맞는 그저 그런 똑같은 한 번의 절기, 부활절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껴 부활의 영광에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나며 주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